저는 현풍에 있는 대연교회 박종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재직 헌신 예배 인도를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올배중고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덕분에 제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또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CT를 찍어본 결과 육종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늑막 쪽에 암 덩어리가 10cm가 있었고 그것이 폐 쪽으로 전이가 되어서 육종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6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10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쳤는데 10월 중순쯤에 마치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없고 눈썹도 하나 없고 수염도 하나도 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부지런히 이렇게 나기 시작해서 이만큼 이렇게 자랐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쯤에 제가 그동안 섬겼던 하늘샘 교회와 대현 교회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제가 아프고 합쳐졌는데 지금 한 이제 1년 정도 못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은 제가 대현교회 1년까지 합쳐서 14년째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예배, 재직 헌신예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분자로 섬겨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직분자로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직분자의 자세 이런 것보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은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우야노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염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장담입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바로 그것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누가 해도 되는 일이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뒷걸음질을 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이 가장 이롭게 될 것인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되는 모든 일들은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니까 더 잘하더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많고 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선한 동기로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진행했느냐,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손상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세상 모든 단체나 기관은 남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는 늘 돈 되지 않는 일, 아무리 해봐도 별것 얻을 거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쏟아붓는 것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늘 교회에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집에서 확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비디오 테이프나 녹음기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나와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집에서 TV 보고 비디오 보고 녹음기 틀어서 듣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 내용은 들을 수 있지만 은혜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요, 삐뚤어진 신앙이 바로 잡혀야 돼요. 자기 혼자만의 그런 독특한 신앙이 교회에 와서 뭉글뭉글한 게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자기 색깔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질을 부리거나 개인적인 분을 그렇게 내거나 자기의 이익을 뒤로 챙기려는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이름 주보에 보니 철자가 틀렸더라, 내 이름이 왜 저 뒤에 가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 삐치면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내 이름 좀 철자 틀린다고 내가 어디 갑니까? 좀 뒤에 있으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나를 자존심 상한다, 나를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충분히 수용받는,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을 가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요, 주님께 이미 받을 만큼의 칭찬과 인정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요, 좀 기죽어 살지 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소심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죠.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평수가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직업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맨날 인정에 굶주려가지고, 칭찬에 굶주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너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자세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티내면 안 돼요. 사람인지라 왜 마음이 안 그렇겠어요? 나에게 좀 살갑게 대해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 마음이 더 가고, 좀 나한테 좀 말 퉁명스럽게 하고 평상시에 나를 좀 이렇게 안 해주면 좀 멀리하고 싶고 만나면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혹시 있겠지요. 하지만 티내면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꿀꺽 삼키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제일 쉽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갈로 받기야, 내 관심 받기야, 내 사랑하는 사람 요 안에서 이 사람은 제외,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는 숙제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빼면 안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늘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가? 거기만 맨날 마음이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배울 게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박사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다. 저 사람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분이다. 그래도 뭐예요?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울 게 있습니다. 학력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겪으면서 삶에 대한 지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요,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덜쳐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요, 나도 저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목사는 중배정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고 나는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딱 두 사람 만나게 해주고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앉았어요. 그리고는 신랑이 신부가 될 사람 이야기하면 위주할 고주할 다 참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뜨고 계속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매쟁이는 빠져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그게 성공이에요.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도록 만들면 그게 목회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을 자꾸 포기하거나 목사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도 좋지만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 자유를 여러분이 행사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목사님한테 맡겨놓을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하락하면 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알았어 해도 알았어,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사람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잘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그 사람도 그 칭찬이 좋아가지고 또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책망을 심하게 하면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말로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없어도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목회의 성공입니다. 보통은 거꾸로 생각하죠.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게 목회의 성공인 줄 알아요. 물론 기분은 좋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구나.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런 목회는 실패입니다. 왜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거든요. 성도들이 목사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교회를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교회,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교회는 숫자로, 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볼 때 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냥 80명 중에 1명, 1, 2, 3, 4, 5, 6 번호를 붙여가지고 숫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니까 일꾼 1, 일꾼 2, 일꾼 3, 일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도된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려낸 사람이 성도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돈으로, 숫자로, 일꾼으로 취급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성도는 최고로 대접해.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받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최고로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쌀이나 콩을 옛날에는 대박으로 댔잖아요. 대 알죠?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쌀이나 곡식을 대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쌀이나 콩을 부었는데 좀 푹 끓였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부어야 되죠? 더 부어야 됩니다.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깎아내야 되죠? 깎아내가지고 한 대, 또 깎아내고 두 대, 이렇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 있나, 많이 배웠나, 집이 있나, 직장은 뭔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그래서 가슴 한쪽이 움푹 파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움푹 패인 곳을 채워줘야 되죠. 채워져가지고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요. 니는 괜찮은 사람이다. 기죽지 마라. 왜 그렇게 사노? 세상에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길을 살려줘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파트도 큰 아파트, 이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치 없이 어떻게 돼요? 싹 깎아버려야 돼요. 더 해주는 거 없다. 우리 교회는 더 대접해주는 거 없다. 네가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받은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더 대접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깎아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고 세상적인 잘 나가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더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과감하게 깎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부족한 사람은 채우고 넘치는 사람은 깎아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접받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요,
빨가벗고 들어가야 되죠.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몸을 씻어주는 그 세신사라고 합니까? 그분들 외에는 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그 옷들은 다 벗고 들어와야 돼요. 목욕탕에 가보세요. 물론 반지나 목걸이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빨가벗은 사람들 보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빨가벗고 몸뚱어리만 갖고 들어와 있는데 똑같이 보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 문 밖에서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들을 싹 다 벗어놓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빨가벗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아, 여기는 교회구나, 교회가 아닌 세상과 똑같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그것도 뭐예요? 10명, 100명이 아니라 하나, 달랑 하나.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최고로 대접해주는 교회면 진짜 교회, 여기가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요, 이 대연교회 있기 전에는 하늘샘 교회는 상가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여기 한 4분의 1 되는 공간의 예배당이었고요,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치매가 있다 보니까 둘 다 몸을 잘 안 씻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옷도 흐름하게 입고 와요. 머리는 흰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젓가락으로, 남자인데 한 60대 중반인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서 와요. 찔러서. 아들은 정신병에 들려가지고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나이가 이렇게 어린애같이 말하고 행동해요. 그 두 사람이, 가족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형제들이 돌보다가 나도 좀 살자,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둬하고 너희끼리 좀 알아서 살아라. 가족들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3년 정도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용돈을 쪼개주고 생활에 필요한 거 챙겨주고 일일이 다 그 시중을 다 들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뒤에 떡 앉아 있으면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이나 온풍기 틀면 공기가 빙빙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냄새가 온 좁은 예배당을 가득 채워요. 풀풀풀 냄새가 막 나요. 그리고 새로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이쁘다 한마디만 했는데 놀라서 그 다음 주일 안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제발 좀 오지 마라.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오면 교회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저와 저희 교회가 올 때마다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친절하게 맞아들였어요. 행여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점심때 밥 먹을 때 빨리 와서 밥 먹고 가라. 교회는 안 나와도 밥을 먹으라고 오라고, 밥도 먹이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문턱을 안 넘어왔으면 내가 이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저 문턱을 넘어와서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를 모른 척 한단 말이고, 그래가지고 품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을 우리 교회가 소화시키고 났더니만 우리 교회가 성숙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다들 변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단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충분히 우리가 소화했더니만 누가 와도 단 하나라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도망친 노예는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재산일 뿐이에요. 성적인 착취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여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예요? 빌레몬의 집에서는 오네시모가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노예 제도는 있지만 노예는 오네시모의 집에는, 빌레몬의 집에는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노예 제도와 같은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빌레몬의 집처럼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21살 때 교육전도사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신학도 안 할 때고요. 나이는 21살이면 알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천이라 해봐야 교사로 섬긴 한 2년 정도, 그게 미천이 다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방학이 되면 저한테 21살짜리 전도사, 새파란 전도사한테 맡겨놓고 부흥회를 갔어요. 그럼 저는 새벽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리니까 3시간, 4시간을 준비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손으로 적어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절 딱 접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 4시면, 4시 반이면 4시부터 강대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설교 누가 오면 하려고. 그런데 그 넓은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3시간, 4시간 설교한 것 오늘 안 써먹고 오늘 밤은 편안히 자고 내일 아침에 써먹으면 되겠네. 안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올 거 아무도 안 오면 내가 내일 아침에 써먹지. 내가 어떻게 설교 준비한 건데 3시간, 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내 준비한 건데, 그러고 있는데 4시 25분쯤 되니까 문이 열리면서 여집사님이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것도 남편이 없는 어린애의 아들 하나 가진 과부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 있는데 이 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왜겠어요? 뭐 한 명 왔는데 해야지.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강대상 뒤에 가만히 앉아서 맞다.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면 이 설교를 안 하겠나. 한 명이 오더라도 할 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저는 딱 한 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교회가 100명을 위해서 1000명을 해줄 수 있는 그 똑같은 능력을, 자원을 가지고 그 아들 하나가 있는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한 명의 가치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시하지 않는 교회, 그 사람을 1000명에 비할 정도로 대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은요, 이미 몸으로 하나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목도, 코도, 손도, 발도 다 지 하는 일이 있고, 한 몸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오른손이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왼손 보기에 좀, 왼손이 좀 미안하긴 미안하겠죠.
왼손잡이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뭐예요? 한 몸이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이 뭐냐 하면 자연적인 핏줄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핏줄로 엮어진 그 정과 보통 땡긴다고 하잖아요. 땡기잖아요. 땡기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것과 예수님의 피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가 있는데 어느 피가 더 세노? 어느 피가 더 셀까? 자연적으로 부모, 형제의 피를 나누어 받은 그 가족이라는 그 피가 더 땡길까? 주님의 피로 땡기는 그게 더 셀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셉니까? 가족이 더 땡기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가족이 더 땡기고 더 세야 정상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모였잖아요. 내 부모님보다 연세 드신 장로님이 더 사랑스럽나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교회라면 그걸 시도해 봐야 돼요. 주님의 피가 더 세다. 주님의 피로 한 몸, 한 가족이 된 이 가족이 더 소중하다. 해봐야 돼요.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디게 가고 아예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하나라도 그냥 두고 가지는 않는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 목회의 첫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든지 아니면 좀 더디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간다. 이 마음으로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한 사람도 저는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안 가고 말지. 사생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사생활을 존중해줘. 가족끼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아버지 내 사생활을 왜 안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가족 간에는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면 사생활이 없어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집사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이. 집사님 아들이 사고 쳤대.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을 어디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아들의 일처럼 여겨야 돼요. 내 아들의 일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는 항상 우리의 우리 일, 우리 일. 너의 일, 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도 나의 일이고 나의 일도 우리 일이고 다 우리 일이에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보통은 서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부담 없이 1,000원을 도와줄까? 10,000원을 도와줄까? 100만 원을 도와줄까? 조금 부담되네. 100만 원까지는 내가 도와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나도 못하겠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몸, 한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교회예요. 들어가야. 저희 교회 집사님이 10수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태워버렸대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났는데 반쪽을 이렇게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아버지와 똑같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경험을,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아들까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개인적인 부도를 했지만 저희 교회에서 300만 원을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방문해서 드렸어요. 저희 교회 예산이 그때 한 해 4천만 원 재정일 때입니다. 300만 원을 그 가정에 드렸어요. 만약에 택시에 보험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성도들한테 1,000만 원을 드립시다. 자식 잃은 걸 돈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려면 1,000만 원을 드립시다 해서 1,000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요. 한 가족이니까 그 심정을 헤아려 보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1,000만 원을 드렸어요. 1,000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친구와 싸우고 집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서 울면서 뭐라고 해요? 그 친구한테 우리 형한테 일러준다, 우리 아빠가 내 맞고 가면 가만 안 있을 건데, 이러면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믿는 구석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에 나오나요? 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존대해라.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많이 한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돌봐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과부의 명부에 적어서 교회에, 예? 적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 수는 없습니까?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도 없고 돌봐줄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분의 노후를 책임져 줘라.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 모시고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최소한 가장 저렴한 요양원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모셔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비용 드는 것을 교회가 부담해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노후 대책료, 보험이 있고 연금이 있고 뭐 저축이 있고 다 있지만요, 제일 좋은 노후 대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는 3차례에 걸쳐서 성도들의 가정에 1,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한 가정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고 생활에 필요한 거 사시라고, 교회에서 드렸다고요. 1,500만 원.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는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잖아요. 늘 11조 감사헌금 하는데 교회 차를 사야 되겠습니다 말하면 또 더 추가적으로 더 헌금을 하잖아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또 추가적으로 더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가 필요할 때는 성도들한테 헌신하세요, 더 헌금하세요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먹을 게 없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최소한 먹을 것을 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1,500만 원을 3번에 걸쳐서 성도들 가정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써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 별것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대형교회가 여러분 뒤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대연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돕지 그냥 지켜보거나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월배 중부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한 몸, 한 가족 된 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돌볼 자녀가 없어서 노후가 막막하면 이 월배 중부교회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인데 어떻게 버려요? 한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채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교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교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초대교회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입니다. 쥐가 옮기는 병인데 전염병으로 걸리면 죽어요, 사람이. 지금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의 보고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사랑과 친절로 그 병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 당시는 모든 게 전무할 때 아닙니까? 지금 2023년인데 그때가 260년이니까 주후.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아파서 누워있는 성도들을 간호하다가 자기가 전염되는 거예요. 건강해서 모른 체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이 돼가지고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강한 성도가 나를 또 간호해 주는 거예요. 간호해 주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입을 닫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 또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또 들어눕고, 내가 들어누우면 다른 건강한 성도가 나를 또 돌봐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병에 걸리자마자 가족이고 뭐고 버려두고 모른 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썩어가는 시체들이 막 얼마나 나뒹굴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교회는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돌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한 몸 된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가 내 뒤에 든든하게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뭐든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내가 노후가 막막할 때 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교회, 내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뻔히 전염되는 걸 알고서도 나를 끝까지 간호하고 돌봐주다가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인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다시 안 볼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 교회를 이야기한대요. 자기 교회 이야기하면요, 자기 교회에 만족하고 자기 교회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누구나 가슴 속에 진짜 교회에 대한 그리움, 진짜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가 그런 갈증, 그런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월배 중부교회는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저 교회 가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저 교회 가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저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전도 안 해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알아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바로 예수고 우리가 바로 교회다. 와서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14년 동안 하늘샘 교회와 대연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완전히 되었다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예 이런 교회가 되겠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상처 안 당해봤어? 안 겪어봐서 그렇지. 너무 알면 다쳐. 다 그러고 그런 거야. 적당히 만족하고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한 시도를 해야죠. 시도를. 그런 시도 자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런 교회 될 리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교회 되도록 시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늘 그 모양 그 수준의 교회로 늘 미지근하게 대충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 교회가 변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교회, 내가 힘들 때 그냥 있지 않는 교회, 내가 죽어갈 때 나를 간호하다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또한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에 하나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에 가보자. 저 교회에 가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저 교회에 가면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저 교회에 가면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수두룩하다더라 말하면서 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월배중보교회가 교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맞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매중부교회가 이런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멈춰 있는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월매중부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